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지난주에 4절 읽었으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이 4절 읽을게요.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사랑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사랑의 5가지 언어 아세요? 어떤 게 있죠? 사랑의 5가지 언어? 선물, 봉사, 스킨십, 함께하는 거,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사랑의 표현을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민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민이는 언어의 표현이 뭘까? 밥 해주는 거? 칭찬? 인정하는 말?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있고요, 자기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있고 내가 주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조차도 받는 게 다르고 주는 게 다르고, 그죠? 나는 사랑의 언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인정받는 거, 스킨십. 난 선물 받는 거. 그러면 내 사랑의 언어는 뭘까? 내가 남들에게 주는 거. 아니지. 나는 지금 동일해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가 나의 사랑의 언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따뜻해 밥 먹었어? 물으면 어떻게 해? 나는 널 사랑해. 이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밥 먹었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언어가 다른 거죠.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서강대학교 장영인 교수님은 사랑의 언어가 뭐였어요? 괜찮아. 어린 시절 울고 있던 이 어린 장영에게 와서 엿하나 주었던 엿장수의 말 한마디, 아이야 괜찮아. 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가장 따뜻한 사랑의 언어였더라. 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의 표현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알아야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의 표현,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다시 말씀 띄워줄래요? 말씀 띄워주시면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무익하다 라고 얘기했다면 4절과 5절과 6절은 뭐냐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속성, 사랑의 정의, 사랑의 모습, 사랑의 표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 사랑은 오래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사랑은 온유하대. 괜찮아. 깨트려도 괜찮아. 부셔도 괜찮아. 내가 언제까지 너를 위해서 온유해야 되겠냐. 또 사랑은 시기하면 안 된대요. 내 안에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지? 장학금 나는 못하는데 쟤는 장학금을 탔고, 나는 차를 못 사는데 쟤는 차를 사고, 나는 취업을 못했는데 쟤는 취업을 하고, 나는 월급이 내려가는데 쟤는 월급이 올라가고, 나는 점점 갈수록 얼굴이 안 좋아지는데 쟤는 점점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기하면 안 된대.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에 반대가 뭐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봐, 나 신발 새로 샀다, 나 신발 옷 새로 샀다, 뭐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시기하니까. 내 신발은 나가지고 있는데 제 신발은 좋아지고 있고. 또 사랑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안 된대. 교만하면 안 된대.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면 안 된대.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친하니까 막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막 할 때. 근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면 안 된대. 내가 우리 리더들 이렇게 얼굴 잘 때리거든. 특히 이제 허승환이. 야, 그때 때리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40이 넘었어. 어디 가서 40 애가 둘이야.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 무례행차하면 안 된대, 사랑.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대. 유익을 구하면 안 된대요. 또 사랑은 성내면 안 된대. 오늘 아침부터 성질 부린 사람. 오늘 아침부터 성질 부린 사람들. 성질 부렸어?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라고 한 대상에게 성질을 내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거 저 사람이 질투심에서 유발되면은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 왜? 배가 아프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악한 것을 할 때가 있어. 저 밤에 야식 먹고 살쪄라. 좀 더 악한 것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랑,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성내지 아니하면까지가 7가지고 8가지고 9가지고 10가지고 막 그래. 10가지. 10가지를 오늘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 일단 10가지 자체가 너무 길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로 끝내려고. 예,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적응하시면 돼. 이따가 적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예. 어쨌든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르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되게 로맨틱한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저질스럽지만 아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뭐야?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 이야기가 왜 자매 쪽에서 이렇게 크게 웃지? 좀 약간 에로틱한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사실 좀 왜곡되어질 수 있는 거다. 그죠? 사랑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던 사람이 테레사 순녀예요. 이 테레사 순녀에게 영국의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일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테레사 순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집 혹은 뭐 돈, 직장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체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표현되어지느냐? 첫 번째는 나는 버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려져 있는 고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 또 살아있는 동안에 단 몇 시간이라도, 죽기 전에 단 몇 시간이라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의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아멘. 그것이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 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사랑받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또 없어짐보다는 채워짐으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테레사 순녀가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는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하는 것이 되게 작을 수 있어요.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에, 베풀 때에, 또 줄 때에, 그때에 내 것은 보잘것 없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린 장령이가 생각이 났어요. 어린 장령이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같이 놀 수 있는 친구, 같이 놀 수 있는 시간, 같이 놀 수 있는 장소. 하지만 정말로 장령에게 그때 필요했던 것은 그 아이의 삶 가운데에 괜찮아. 너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너가 오늘 친구들에게 모진 말 들었어도 괜찮아. 오늘 네가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도 괜찮아 라고 했던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의 진짜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괜찮아라고 하는 말 한마디였지만 그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장애를 이겨내고 사회 편견을 이겨내고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자그마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괜찮아. 오늘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괜찮아. 네가 졸고 있어도 괜찮아. 멍 때려도 괜찮아. 네.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 할렐루야. 이 자그마한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일세 동안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말에 김병의 장사 없다, 김병의 효자 없다, 뭐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그마한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인간됨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랑의 의미는 분명하게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단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야. 그렇죠?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이것도 되게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얼마나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감동이 되지 않아. 그죠? 사람들은 이 말에 우리도 감동이 안 되는데 여러분 감동되시나요? 이것이 무엇인가 내게 구체적인 것으로 딱 들어올 때에 감동이 되는 거지 추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 내가 사랑해 그래. 그러면 여자들 꼭 물어봐. 얼만큼 사랑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해 그런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추상적인 사랑도 이해해. 왜? 인생 자체가 추상적이야 남자는. 근데 여자는 추상적인 걸 원치 않아. 얼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아멘. 100만 원의 용돈? 아멘. 남성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 구체성을 통해서 여자들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세요.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죠? 형제와 자매들끼리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배우는 거고, 부부와 자녀의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죠? 그 깊은 사랑,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의 깊은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거든. 그죠? 내 몸을 내어줄 만큼. 또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를 향해서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이 깊은 사랑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 그죠? 또 그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런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은 평생 동안을 함께 이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세계를 우리는 같이 배우며 나누며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셀은 깊은 영적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셀이요, 영적 가족으로 깊은 관계가 될수록 그 셀에 깊은 사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나누고 배우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옆 사람을 보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참 좋겠다. 또 옆 사람에게 너는 좋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은 참 부담스러운 사람, 진짜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보냐? 감당하기 힘든 사람. 혹시 내가 아닐까? 맞아요. 감당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세요. 또 시기심이 느끼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내게 보내주세요. 내 안에서 막 시기심이 일어나, 또 질투심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쟤는 나보다 뭔가 다 하나씩은 앞서 있는 것 같은, 그죠? 그 내가 쟤보다 난 게 뭐가 있을까? 밥 많이 먹는 거, 뭐 이런 거. 쟤보다 지방이 많은 거, 뭐 이런 거.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까? 우리에게도 좀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딱 내 스타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거기에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다. 그건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까탈스러운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세요. 까탈스러운 사람, 또 되게 인생에 각진 사람, 각진 사람 있잖아요. 각진 사람들, 모난 사람들, 상처 많고 아픔 많고 막 이런 각진 사람들, 또 어떤 완벽주의적인 사람들, 인생이 참 완벽하지 않은데 자기 생각은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요. 우리의 본성대로라면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선 긋고 넌 여기까지, 선 긋고, 저도 이게 선 거봐서 아는데 선 긋고 막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목사님도 사실 고백하면은 나도 지금 선 긋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 내가 얘기했던, 알죠? 내가 얘기했던 후배, 지금도 선 거놨어. 언젠간 용서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미워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본성, 이게 내 본성인가 봐. 내 본성대로 하면 이게 편한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조만간 해결해야 되나?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또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사랑이 결핍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받아요. 그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와 하나님만 교통하는 것 같은,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곡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 또 주님에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능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이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넌 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우리 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뭐랍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배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고륙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띄워주면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 향해서 5년, 원래 사도 바울이 5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5년 지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또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는 얼마든지 높은 곳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또 잘난 사람들은요 되게 무례해. 자기보다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아래로 쳐다봐.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랬구나. 이런 사람들 있어요. 겁나 재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는 자기의 권력 안에서 성질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 얘기하냐면은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던 사랑이랑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7가지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할 건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요. 사랑은 땡땡땡에게. 자, 아셨죠? 네. 자, 먼저 시작. 사랑은 성진이에게 오래 참고 성진이에게 온유하며 성진에게 투기하지 않으며 성진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진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특히 성진에게 무례하지 행하지 아니하며 성진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겠어요.
이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오래 참아주고 항상 나에게 따뜻하게 온유하고, 그죠? 내가 할 때마다 뭔가를 잘한다 격려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특히 나에게 무례하지 않아요. 나에게 항상 친절해. 그리고 정성을 다해줘요. 그죠?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성질을 내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돼. 옆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잡으세요. 살짝 꽉 잡으면 티나니까 옷소매 붉은 꽃동 살짝 잡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배웁시다. 뭐냐면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내가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투기심이 일어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랬던 사람, 내가 무례하게 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넣어요. 이름을 넣으세요.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티가 나니까, 옆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지금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이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자, 시작. 아멘.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가족이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왜? 질투심 때문에 죽였어요. 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질투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죠? 야곱은 형 것을 뺏어버렸어요. 이러한 것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제라 하면서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에게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형제들이 때로는 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내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이 사랑에 대입해서 우리는 사랑을 읽어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사랑을 내가 표현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랑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오래 참으셨구나. 하나님은 또 이때 나에게 온유하셨구나. 아, 하나님 이때 얼마나 나에게 화가 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화내지 않으셨구나. 아, 하나님 이때 내가 참 하나님한테 참 버르장머리가 없었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뭔가 하나님에게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 계룡산 올라가면서 진짜 2시간 동안 하나님 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2시간 동안 산 올라가면서 했다니까.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진짜 2시간 동안 막 나 혼자 중얼중얼대면서 계룡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무례히 행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성을 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바라보시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밥투정 할 때에 할머니가 뒤에서 에이그 이렇게 웃고 있는. 보세요, 할머니들은요, 아이가 똥 싸도 아이고 똥도 잘 싸네, 오줌 싸면은 아이고 저 오줌도 잘 싸네, 울면은 아이고 울음소리도 우렁차네. 뭔 짓을 해도 할머니의 눈에는 그 손주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내 사랑한 손주가 어떤 것을 해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성내지 않을 때에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내 삶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와 속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7절 말씀 보면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세요. 10가지를 4가지로 줄였으니까. 여기하고 10가지를 한다 생각해봐. 4가지로 줄였어요. 사도 바울이 천재예요. 이 10가지를 4가지로 줄여버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것은 그냥 꽉 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싸주는 거예요. 덮어준다,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지붕과 같아요. 비가 내리는 날 그 어떤 지붕 아래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비를 맞지 않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안정감을 취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뭐냐면 클래식이라는 영화예요. 비 오는 날 손예진과 조인성이 단과대학 앞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BGM이 딱 따르는 거야.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조인성이 딱 벗어서 손예진의 머리를 탁 덮는 거야. 단지 남자가 여자를 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으로 머리를 씌웠을 뿐인데 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러브 스토리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노래가 나오잖아. 너에게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 둘은 어떻게 해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왜? 어떤 오빠가 덮어줬어? 자매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는 줄 알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기다리세요. 사랑은 이 얼마나 각인데 덮어준다, 보호해준다.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따다다다다다 일렉기타 그 소리만 딱 나와도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올 거야.
그 사랑의 메시지. 덮어주고 보호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이 가리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아까 우리 헌금콜링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묻잖아요. 그죠? 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사실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지 않잖아요.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그때 왜 나 쌍깠어? 너 내가 창피했어? 부끄러웠어? 그래 도망간 거였어?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죠?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었던 구운 고기를 먹고 구운 떡을 먹고 따로 예수님이 불러가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모두가 있는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따로 떼어가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야,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때 느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은 지난날 있었던 베드로의 모든 과거를 덮었어요. 그 모든 과거를 덮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자기 고백이에요. 허다한 죄를, 무수히 많은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사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참는 거,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 있던, 약점이 있던, 잘못이 있던, 옆 사람에게 하세요. 너가 어떤 허물이 있던, 약점이 있던, 잘못이 있던, 내가 덮어줄게.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언어가 돼요. 나의 약점, 나의 상처, 나의 잘못, 이 부분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이 말은 그냥 믿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을 당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을 것을 믿어. 그래서 자기의 옆구리를 찌른 병사조차도 예수님은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 옆구리를 찔렀잖아. 그런데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너가 이 나의 사랑을 믿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되게 쉽게 이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 딱 하고 우리는 손을 딱 글 때가 많아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신뢰였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신뢰,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따른 신뢰, 그것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잘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까 인사과 과장님이 뭐 일 못하는데, 아니 사람은 안 좋은데 일 잘하는 사람, 사람 너무 좋은데 일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겠느냐,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B를 선택한 것이지, 사실은 회사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너 아니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사람은,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달라지고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신뢰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악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요거 배웠다고 리더에게 참아야죠. 나한테 인내해야죠. 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악용하라고 우리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런 사람들은요,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라. 이해되십니까? 도시락 반찬을 먹잖아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남의 반찬을 두세 개씩 갖다 먹어. 그럼 몰라. 이기적인 사람은요, 남의 반찬을 두 개를 세 개를 먹으면 눈치 보면서 먹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아. 이게 차이야. 이기적인 놈은 알면서도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중심적인 놈은 지가 하는 짓을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 참으라잖아요, 인내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야.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몰라. 뭘 잘못했는지 몰라. 단지 그냥 지적하니까 참으셔야죠. 이거는 아닙니다요. 아닙니다요.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는 것. 실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야. 실망하지 않는 것. 끊임없이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선정 리더가 했던 그 자기의 세런에 대한 고백 있잖아, 선포.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선포하고 꿈꾸게 하고,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소망하는 거거든요.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믿음과 소망은요,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성경으로 다 못 찾는데, 어쨌든 믿음과 소망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 없으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믿음이 받쳐주지 않는 소망 자체는 없어요. 온전한 소망은 항상 뭐가 있다? 믿음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있어야지 세 번째 사랑이 내게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되어진 삶이 아니라 되어질 삶,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바뀌어질 삶, 변화되어질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선포하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야 너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부모는 항상 자기의 자녀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을 바라보고 있지요.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은 더 편안하고 좋은 곳에 살길 원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지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을 때에 나아질 것이고 달라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번성할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네가 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같이 선포할 때에,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 브릿지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집안은 16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16대의 목사 집안을 이어진 집안이에요. 근데 이 목사 집안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 같은 거 드리면 드리기 싫어해. 빨리 도망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 치고 안 가려고 하고, 끝나면 빨리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에 중심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브릿지 목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어요. 부모를 떠나서 대학교를 가니까 이 대학교에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나는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요.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이런 친구들 스스로 빽빽해요. 왜?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에 끌려다녔던 애들이 대학만 가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애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애 있잖아. 영성이 같은 애들. 영성이 지난번에 고백했잖아. 자기 대학교 가면은 아버지 목사님인데 대학교 가면 자기 교회 안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치? 너도 그랬지? 그치?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갈 때만 어쩔 수 없이 부모랑 교회를 가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 브릿지 목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버지는 신학대학원을 가길 원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해요. 아빠, 저는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대고 아버지가 이 쌍놈의 새끼,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는구나. 한국적 정서잖아. 막장 드라마. 이제 너를 향한 모든 지원을 끊겠다. 네가 혼자서 얼마나 잘 살고 잘 사는지 너 혼자 살아봐 하면서 그냥 막 이게 한국적인 정서잖아. 근데 아메리칸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들아, 이해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는 아들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아요. 그 아들이 무엇을 해도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훗날 이 브릿지 목사님이 목사가 됐을 때에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라고 할 때에 자신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신이 그렇게 무례히 행할 때에도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에게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인내하셨구나, 참으셨구나.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랬던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놓지 않았던 이 소망, 고백, 기도. 할렐루야.
포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고 바라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견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은 어디 아래에서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아래에서 버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밑바닥까지,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위에서부터 눌려오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위에서부터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끝까지 이 사랑을 위해서 온전히 버텼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버텨내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최악의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밖으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 그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잖아. 내가 너 살렸고, 내가 눈뜨게 했고, 너 병 고쳤고, 그죠? 그랬던 자들이 뒤에서 예수님의 등에다 칼을 꽂아. 그럼 어떻게 해? 인간적인 심정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 대가리에 꽂아야 돼. 그게 인간적인 심정이잖아. 내 등에다 칼 꽂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제 대가리에 못 꽂을 일은 뭐가 있어?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새끼야 하면서 또 두고 봐, 너 천국에 올라면 내가 또 두고 봐,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의 눈은 절대 흘게 보지 않았다. 예수님의 눈은 그가 가야 될 길만을 보시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길만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예수님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돌 맞고 채찍 맞을 때도 눈 한번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묵묵하게 앞만 보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셨잖아요. 아멘. 그 사랑이 무엇이라냐면 온전한 사랑이다. 십자가를 주님이 온전하게 지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캠퍼스, 나의 세, 나의 교회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완전하네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의 성품, 이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사랑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지, 더디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 오면은 휴거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이 14만 4천 명을 이루면은 그 사랑이 완전해져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이기적이에요. 관계를 깨트리고 가족을 깨트리고 사회를 깨트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원하는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나의 성품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시는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죄를 져도 좋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맞아요. 어느 부분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 수없이 죄를 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왜 그럴까요? 그냥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조금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 주님이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의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온전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이 온전한 사랑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쩌면 온전치 못해요. 지금은 여전히 내 안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여전히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성냄이 많고 분냄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나의 가족에게, 나의 직장에서, 나의 셀에서, 나의 공동체에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아직은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무례히 행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지않는 시간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랑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전한 사랑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 원하며 그 온전한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기로 나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